오늘은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고 공동체 생활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끌어들인 것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켜 세우고 교회자들을 중심으로 패가 나눠져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분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뿌리박은 신앙과 삶으로 이제 해답을 다시금 제시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고 또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책망을 가했던 바울은 갑자기 톤을 바꾸어서 좀 부드럽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바울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겠지라는 착각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 잘못했다라고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옳지 않은 길로 갈 때에 아버지는 자녀를 책망하고 훈육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 역시도 자신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서 책망하고 훈육하는 이 동기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권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아버지가 되어서 사랑으로 훈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무엇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다고구스는 이제 진짜로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자녀를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녀 교육 담당 노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따로 있고 스승에게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이 단어를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참 스승이신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 단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파이다고구스는 참 선생에게 양도하는 노예로서의 이런 스승이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한 명 앞에서는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잘되기를 위해서 훈육하고 교육하는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럼 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이고 고린도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으로 밥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몸이 떨어져 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제 긴급하게 붓을 들어서 지금 사랑 어린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바울의 사랑의 동기가 된 행위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따라 배울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교만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따르는 파당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그저 들은 얘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을 즐거워할 때가 있고 또 그들을 본으로 따라 배우려는 우리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 모델이 아닌 눈앞에 살아있는 모델을 가질 때에 보다 효과적으로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제시되고 만져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파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처럼 사랑하고 바울처럼 겸손하고 바울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자신처럼 충성함으로써 주님과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따라 걷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날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굳게 서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따라 배울 수 있는 영적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 아버지가 된 아들의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고 신실한 아들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이 아마도 1차 전도여행 때 사역했던 루스드라라고 파악이 됩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디모데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신실한 채 버려지는 모습과 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것이죠. 디모데는 그 모습에 감동해서 그를 따라서 배우기로 결정을 했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합류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담당해서 성장시켰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서 바울이 개척하고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디모데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고린도전서가 된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기 때문에 당장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심각했고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으로 살린 것처럼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잘 잡아줄 수 있겠다라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는 성장했고 어느덧 다른 영혼들을 챙길 수 있는 어엿한 영적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전적으로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자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자녀일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가족들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서 각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 사역할 때 가르쳤던 바로 그 내용을 다시금 가르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흐른 시점에 고린도전서가 편지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마치 바울이 다시는 안 올 사람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신뢰성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주도했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했던 마귀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형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은 약했고 볼품없고 말주변도 시원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세웠고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바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의 상황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고린도로 달려가서 책망하고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사역 역시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역시도 신앙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지요. 이 지역은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였고 무역과 교역이 활발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잘 전도하면, 잘 선교하면 소아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자신의 몸을 옮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네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은 접어두고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써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19절 후반절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에 가서 지금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죄인이 변화되어 성화되어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 주님의 평화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마귀로부터 풀어나는 그런 기적의 능력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입만 살았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분쟁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로 매로 나아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나아가던 간에 이 모든 동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죄를 벌하기 위해서 매를 들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훈육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를 사랑으로 훈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저 스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도 있고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사랑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를 들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차츰차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적 아버지를 먼저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적 아버지가, 좋은 영적 아버지가 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아끼고 가르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멘토 역할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줘야 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적 아버지여야 되는 그런 커다란 소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 자녀들 역시도 누군가의 영적 아버지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나아가서는 누군가의 영적 아버지로 굳게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또 함께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럼으로써 바울처럼 영적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